초대교회 시대 기독교인들은 희한한 죄명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2세기경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로마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근친상간을 저지르며 식인종과 같이 인육을 먹는 아주 사회 기강을 저해하는 불법 집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동성연애나 근친상간으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예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식을 인육을 먹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기독교 성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현장이 아니라 바깥에서 소리를 들으면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 예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당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었죠. 또다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기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몰려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단지 음식의 하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떡이라는 의미는 바로 인간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먹는 음식이, 양식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떡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간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을 돕는 떡, 바로 인간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님, 인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떡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 53절 54절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후일에 제정하실 성찬식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전의 하나입니다. 이 성례전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 곧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를 모으시고 그리고 유월절 명절 절기를 지키신 그 저녁 식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장소는 아마 마가 요한의 가정으로 추측되는 큰 다락방이었고 시때는 초저녁 또는 밤이었습니다. 그 만찬에서 유월절과 관계가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만찬을 예배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한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셨습니다. 그 잔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하신 거죠. 하나의 예전, 성스러운 예전으로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어 반복되는 예전으로 거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마지막 만찬, 성만찬 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이라고 말하는 이 성찬의 그 글자 뜻은 거룩할 성자에 먹을 찬자입니다. 거룩한 식사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이 거룩한 식사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주위의 다른 왕들로부터 침략을 받아 다 빼앗겼죠. 끌려갔습니다. 그때 뒤늦게 아브라함이 자기 병사 35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쳐서 그 조카와 모든 빼앗긴 그 가족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다 찾아왔죠. 찾아오는 길에 당시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 성찬, 거룩한 식사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거룩한 식사의 기원을 유월절 식사에서 찾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특별히 출애굽 사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었죠.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주 극적인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진행되다가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앙이 애굽의 모든 가정은 장자가 다 죽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게 되었죠. 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뛰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되 양의 그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어라. 같이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라. 남은 고기는 다 불태워버려라.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던 날 밤 애굽 땅의 모든 첫 태생,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표시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했단 말이에요. 유월했습니다. 한자 말로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그냥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식사 중에 이 거룩한 식사, 성찬을 축복하시면서 제정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어떤 전통이 되거나 관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고 말씀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라 이 말씀이죠.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거룩한 식사인 성찬에 참여하면서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빈은 주님의 만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다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데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서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내 몸과 내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 그래서 53절, 54절,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생명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고 참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룩한 식사인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에 죽으실 것,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유월절과 관계 있는 죽음을 죽으셨다, 그 말이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 기자들은 바로 여기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시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과 연관하여 최후의 만찬을 하나의 유월절 식사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유월절 희생 제물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가 죽으면 정말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확인하느라 뼈를 꺾었습니다. 뼈를 꺾을 때 신음소리가 들리면 완전히 더 죽도록 또 다른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에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어린 양을 구워서 먹되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먹어야 한다 그랬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은 곧 유월절 절기의 어린 양과 같은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최초의 유월절 희생 제물인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유월절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유월절에 와서,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속죄 제물이 필요 없고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희생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재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본받는 삶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 교회에서 뉴질랜드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아주 힘써서 뉴질랜드 소수 부족들, 야만적인 생활을 하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개심을 했어요.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찬식을 그들에게 집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찬식을 집례하는 선교사가 그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을 때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교회와 정반대편으로 황급하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더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끝난 뒤에 이 선교사가 그를 한쪽으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 왜 갑자기 무릎을 꿇려다가 벌떡 일어나서 황급하게 나갔냐? 무슨 일이냐?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막 무릎을 꿇으려 할 때 나의 아버지를 죽여서 나의 아버지의 피까지 마신 그 이웃 종족의 추장이 바로 내 다음에 앉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신에게 이 나의 아버지의 원수를 처음 만날 때 죽이겠다고 서약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처음에는 복수해야 되겠다는 충동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동안 문득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 주님의 기도가 마음속에 떠오르자 나도 우리 아버지를 죽인 우리 아버지의 피를 마신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들어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알았던 거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바라본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깨달으신 거죠. 그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고 나도 그 희생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살과 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에 초대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원수,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지고 또 독일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값비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본헤퍼가 말한 값싼 은혜란 뭐냐? 값비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받기만을 원하는 삶,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 없이 그저 의식에만 참여하는 그런 모습,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에만 참여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성도들, 바로 이것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린 신앙의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회를 향한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우는 지우개 역할만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우리가 그저 죄 용서받는 것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십자가를 부둥켜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처럼 호신용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미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남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명령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이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식사인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 사용된 포도주는 단지 포도주, 음료의 의미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가 잔을 받는 것,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받는 것은 곧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 피를 마심으로 피 안에 생명이 있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은 곧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죠. 이 땅에서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나와 연합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방법인 거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 생활, 옛 습관, 옛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그런 말 하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거라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나와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하나 된 나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 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삶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됨을 언제나 확인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